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함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큐티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로서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달라도 너무 달라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지혜 여성에 대한 교훈이 담겼다면은 이제 오늘 시작하는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지혜와 관련돼서 새로운 막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과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론 1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완전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등등, 지혜롭게 사는 것과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것,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6장부터 말씀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낭폭한 말이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짓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여기서도 입에 대해서 이제 미련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요,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혹여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5절부터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의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아멘.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녀는 근심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살아남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값싼 쾌락과 불의한 재물만 추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의인은 평소에도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기억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평소에 쓰는 말은 생명샘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친구의 허물을 급급하게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수많은 말 속에 난폭한 표현이 숨어 있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미움과 다툼만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에서도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끝까지 말을 경청한 후에 상대방에게 조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만, 악한 사람들은 말이 많고 그 말 속에 난폭한 말이 숨어 있고 그리고 미움과 다툼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죠. 더 악한 것은요, 그 말 중에 난폭한 표현과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있겠지만 거짓도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완전 악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누립니다. 하지만 미련한 악인은 재물을 절대 권력으로 삼고 사치품을 구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다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허망한 데 시간을 허비하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사람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패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본질을 잘 따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이 본질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탐욕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탐욕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희생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돈의 권력이 많으면 안전하고 그것이 없으면 망한 것처럼 살게 됩니다. 나는 돈과 권력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높게 쌓고 싶은 것은 지혜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지혜롭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이 지문의 답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중마고가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때에 맞는 말을 진실하게 하는 편인가요?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였기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